살면서 기쁘다, 즐겁다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우리 현실일까요? 우리 상황들일까요? 아니면 물질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에 대한 것일까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여기에 공통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현실이든 상황이든 물질이든 뭐 건강이든 미래든 다 서로 다른 말 같은데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봤더니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현실이라고 해도 현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들어있고요. 상황도 물질이라는 부분도 결국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의 건강, 다른 사람의 건강 연결해 보면 또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또 미래에 10년 뒤, 20년 뒤를 걱정하더라도 거기에는 결국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결국 가장 공통되면서도 일치되고 그리고 또 꼭 들어있는 걸 보았더니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실제로는 현실이나 상황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미래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우면 편안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상황도 어려워지고 조건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복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물어보게 되고 질문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도 물어보고 어른들한테도 물어봐도 공통된 표현들이 있어요. 뭔가 봤더니 바로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그들의 모습에 그대로, 그들의 대답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즘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국 상황과 조건들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관계라는 그 어떤 관계로 인한 현실, 그 관계로 인한 상황들, 물질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공통된 대답이 뭐냐면 형, 누나 때문에 힘들어요. 동생 때문에 힘들어요. 누나가 형이 자꾸 괴롭혀요. 그렇죠? 그리고 동생이 자꾸 내 말 안 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같은 형제, 남매, 자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요. 또 누가 또 힘들까요?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어른들은 또 자녀들은 이 관계에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거꾸로 내 아들은 내 딸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이런 모습을 하거든요. 부부끼리는 어떨까요? 부부끼리는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럴까요? 부부간에도 상담을 하면서 회복사역을 하면서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고 그런데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 이런 갈등은 서로 무엇을 주냐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말을 받아주지 않고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나의 말을 오해하고 그래서 나를 기분 나쁘게 말을 해서 또 서로 힘들어지고 이런 갈등이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관계. 손이면 손이라서 참아야 되고 동생이면 동생이라서 참아야 되고 부모면 부모라서 참아야 되고 자녀는 또 부모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참아야 되고 이런 관계들. 결국 관계가 어떤 사이가 좋아지려면 바로 삶의 큰 부분이 평안해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고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이 관계 때문에 힘든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관계가 좋아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싶다면, 그렇다면 어떤 삶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이가 좋아진다면 그리고 삶의 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해요. 상처가 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지. 오래 시간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나는 초신자잖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가 있다는 거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에요? 직분. 직분이라는 게 기준이에요. 너가 목사니까, 네가 장로니까, 너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행동하고, 장로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또 권사나 집사도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실제로 그러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로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른 분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그 기준에 맞춰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없어요. 왜요? 저는 먼저 뭐기 때문일까요? 먼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람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돼서,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는 거지, 목사답기 때문에 목사 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가, 장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결국 무엇이 사람을 만들어갈까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까요? 직분에 따라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그러나 못 살 경우가 더 태반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결국 직분이 아름다우면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아름다워야 직분도 아름다워지는 거죠. 직분과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무엇이 아름다워야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야, 사람이 평안해야,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있어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직분과는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됨됨이과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관계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바로 이 아름다운 사람이 이런 관계를 상처가 아닌 바로 품어주는 평안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왜 이런 상처와 갈등이 일어날까?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워질 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서로 완전히 100% 아름답지 못한 사람과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불편하게 서로 갈등과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서로 덜 상처가 되고 관계도 개선이 되고 아름답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무엇이 세워졌다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또 무엇을 교회로 만듭니까? 성령이 또 무엇을 교회로 만듭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고 또 교회답게 살아가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그 교회가 모두 온전한 교회의 역할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교회 역할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에 속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연인이라는 말이에요. 자연인.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이는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신령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자는요, 신통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너무 거리가 크죠. 예수 믿지 않은 상황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예수 믿고 너무나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징검다리가 있겠죠. 과정이 있겠죠. 이 과정에 있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을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이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구원받지 않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의 성도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신령한 자처럼 내가 너희를 대해줄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두 번째, 너희가 밥을 먹을 수 없고 젖으로 먹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인데요. 교인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모양을 할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이 관계가 어려우니까 모든 99%의 고민은 관계에서 다 나오는데요. 33절에 보니까 아주 교인들 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3장 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육신에 속한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 누구는 바울파야, 누구는 아볼로파야 서로 이러면서 서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이것은 서로 시기 분쟁하는 관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현대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또 어떤 곳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사람이 둘, 셋 모이면 그러면 관계 형성이 되고 그 관계 때문에 바로 다툼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게 되죠. 이것은 신앙이 오래됐거나 신앙 연조가 오래됐거나 직분이 있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육신에 속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모습이죠.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육에 속한, 옛날 습성에 속한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신령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령한 자, 바울은 그 말씀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신령한 자의 시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나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라고 말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볼로나 바울이나 모두가 다 각각 주신 대로 쓰이는 사역자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라게 해야죠. 근데 자라게 하는 건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요. 바울이 아무리 심었어도 자라게 합니까? 그리고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줘서 자라게 합니까? 아니요. 그런 영향은 있지만 결국 자라게 하고 생명이 움트게 하고 변화시켜주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역자들이고,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심는 자가 되고 물 주는 자가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은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고 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분인데요. 성령을 빼고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물 주는 이가 씨 뿌리는 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듯이, 바로 이러한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역할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 성령의 역할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줘요. 2장 10에서 12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은 우리가 알겠죠. 하나님의 속은 누가 알겠어요? 성령이 알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을 알고 싶으면 그 속을 알고 있는 누가?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셔야죠. 두 번째는요,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해줍니까? 성령이 이렇게 해줍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성령이 무엇이 되게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은 성경에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 중에, 성경 안에서 아니 역사상 가장 신령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그분은 베드로일까요? 바울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데요. 이 앞에서 말했던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시고요.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이 이끌리시고요.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시고요.
또 가르칠 때도 임의로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할 수 있는 대로 하시고요.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하시고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혼자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보혜사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고 그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십자가로 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을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서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무엇을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성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그 성령의 역할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현재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있습니까? 우리의 모델로, 구원자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육신에 속한 자인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신령한 모습,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었는데 참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목표를 잡고 모델로 삼아서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모습을 할까요? 예수님은 무엇이 이렇게 성령으로 이끌려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앞으로도 이런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달라져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나는 나로 충만하죠.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교회되게 하는 성령의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한데 그리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는 자기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나의 형상, 나의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채우고 싶은 것에 거기에 가득 찼기 때문이죠. 아까 보았던 3장 3절에 보다시피 우리의 관계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요? 시기와 분쟁이 가득 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에도 성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요 정말 신령한 사람처럼 관계도 잘 맺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가는 곳은 정말 평화가 넘치고 내가 있는 곳에서는 화목이 넘치기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여전히 내가 너무나 가득하고 내가 너무나 가득 차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이럴 때 바로 우리 주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거룩한 교회의 삶이 되게 하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충만 자체가 이미 채운다는 뜻이에요. 채운다. 가득 채운다는 거죠.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겠죠.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분 중에 교회인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컵이 있는데요. 자, 이 컵에 공기가 가득합니다. 이 공기가 가득한 이 컵을 어떻게 하면 공기를 뺄 수 있을까요?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컵에 공기가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공기를 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공기 펌프로 빼면 돼요. 그랬더니 모디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공기를 빼는 것이 아니라 컵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공기를 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을 채워야죠. 물을 채우면 공기가 나가겠죠. 물이 채워진 만큼 공기는 나가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빼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빠지고 내가 원하는 성령 충만은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모델이 되어주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삶에 함께할 때 컵에 물을 채우듯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모습 바로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매, 나의 것이 너무나 가득 차고 나의 마음과 나의 형상이 가득 차지만 그러나 이것을 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습이 주의 성령 충만한 모습 또 이렇게 사신 예수님을 모델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영원한 모델이 되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모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오직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깊은 것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교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미래들 목자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믿는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